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오늘부터 눕기 말씀을 통하여 또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신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한 시간도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이 종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 들어서 말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룻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듣고 깨닫는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룻기 강해가 시작됩니다. 아마 첫 시작 화면에 들판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 들판이 오늘날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보아스와 룻이 만났던 그 보아스 들판으로 추정되는 그 사진입니다. 거기에서 이삭 줍다가 보아스를 만났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어떤 인물 중심이 룻이 주인공이 룻기가 아니라 룻기에서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보아스를 봐야 된다. 사사기에서도 그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제가 전해서 보죠. 이 룻기에서도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적혀 있지만 룻에 주목하지 마시고 룻을 살리고 룻을 구속하신 바로 예수아를 예표하는 보아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얼굴이 수건으로 덮여 있는데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께로 연결하고 구속사로 이해하면 이 성경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룻기 1장, 2장, 3장, 4장인데 여기서도 보아스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룻기는 누가 저자인가? 사무엘이 저자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이때도 바로 사사시대 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가 치리할 때도 있고
또 사사가 죽으면은 또 기근과 어려운 일이 문제가 발생하고 사사 시대 때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 때 일어난 일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도 징계하시고 흉년을 통해서도 징계하시고 또 연병을 통해서도 징계하실 수 있는 때죠.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징계로서 흉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로서 흉년이 왔으면은 그 흉년을 피해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로 푸는 것이 바른 방식이죠. 그죠?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그 땅이 흉년이 돼서 이게 하나님이 징계구나. 그럼 우리가 회개로 이 민족을 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 가정은, 엘리멜렉 가정은 흉년이 되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듯이 그러다가 자기 부인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죠? 이들도 잘못된 선택을 해요. 회개로 풀지 않고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했다고 저 모압 이방인의 땅으로 그들이 이주를 시작하는 것이 이 가정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다 지파예요. 베들레헴 지역이 떡집, 예수께서 태어날 것이 예표된 그 집이에요. 그죠?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더라.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사사 시대 때 그 땅이 흉년이 들면은 그 흉년의 이유가 하나님이 징계로 해석하고 해계로 풀어서 그 땅에 다시 비가 오게 하고 그 땅에 다시 곡식이 잘 되도록 염원하는 것이 그들이 바른 형식인데, 그들은 인간적 방법으로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저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그 가장의 호주가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에 그래도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면은 자기 이름값 해야 되잖아요. 자기 이름대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약속의 땅에 나는 기근이 있을지라도 흉년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고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해요. 이름만 엘리멜렉.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이 닉네임을 갖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이름을 갖던 하나님 주신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대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엘리멜렉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지방을 가서 그는 슬픈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 이야기잖아요.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인데 그들이 흉년을 이유로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채찍을 맞는 또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향했을 때 그걸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피해버리면 또 다른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3절 보십시오. 그 첫 번째 징계가 그들이 이주했기 때문에 그 남편,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 남편이 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이때 나오미가 결정해야 되거든. 두 아들이 우리가 잘못 왔구나. 그러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그들은 또 이방 여인 모함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여요. 그렇게 한 번 잘못된 결정은 계속 잘못된 선택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때 보았잖아요. 그죠? 이들도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갔어. 하나님이 징계를 피해서 도망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징계로 이 가정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남편을 죽게 만드셔요. 그러면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지방에서 모압 여자를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하게끔 또 이 엄마와 두 아들은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이 된 점에 그들이 그쪽에 가서 남편 죽고
모압 여인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한 번 이 가정에 치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 아들 두 사람도 말론과 기론도 다 죽고 이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기근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가는데 점점 더 기울어지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왜 이런 일이 나죠? 베들레헴 약속의 땅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을 피하여 살고 싶어서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이 또 징계의 채찍이 내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방인 며느리 둘하고 나오미만 남는 그러한 결과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자들이 양식 문제 때문에 저들이 양식 문제 때문에 이 모압 지방에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땅에 10년이 지난 뒤에 들어보니까 그 땅에 이제 양식이 있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더라. 이제 이 나오미의 결정이 위대한 결정이에요. 계속 고집하고 모압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주신 원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다가 길을 가다가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 내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나에게 선대한 같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나오미가 꺼져가는 신앙이었지만 그래도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있었어. 그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딸이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나를 선대했으니 또 시아버지도 잘 모셨으니 내 아이들도 잘 모셨으니 그렇게 한 대로 너희들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신다는 것은 가서 재혼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그 동생들이 있으면 원래 동생들이 형수를 취하여서 아기를 낳을 수 있지만 동생들도 없고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너희들 모압 지방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라.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재혼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을 소리 높여 울면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0절 잘 보십시오. 오르바돈 룻도 첫 번째 결단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 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린 친정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둘 다 결정해요. 그런데 이 둘 다 결정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나중에 룻만 같이 돌아오거든요.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결심과 어떤 결단을 하는데 그것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명시한 일이 끝까지 안 지키, 지금 벌써 이제 11월이잖아요. 그죠? 올 연초 2022년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명시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는 둘 다 같이 돌아오겠다고 말해요. 그러나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만 돌아오는 이야기거든요.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지금 낳는다 해도 너희들이 어찌 그 아들이 자라서 너희들 남편 되기를 기다리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다.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아들을 낳는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는가. 일평생 남편 없이 외롭게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얻어서 그 가정을 꾸리고 살아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나오미 생각에는 이 두 며느리가 불쌍했죠, 그죠?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또 그들이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처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자기 민족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기 남편이 죽을 때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인식하지 못했어요. 두 아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 가정을 징계하셨다고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곤란해지고 오히려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것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일어난 하나님이 징계였구나 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때리셨다. 하나님이 징계, 여러분 징계는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자리로 놓으시려고 바른 자리에 정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내리시는 것이죠. 원래 그들이 있어야 될 땅은 어디? 유다 베들레헴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유다 베들레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들이 하나님 계획을 벗어나서 저 모압 지방으로 갔으니 그들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점점 생활은 어려워지고 그래서 결정한 것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깨닫고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이걸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치셨구나. 남편이 죽었을 때라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징계하셨구나라고 깨달았으면은 이런 불행한 일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매번 듣는 그 훈련,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자꾸 심각해져도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는지 알지 못하고 가면은 점점 구덩이에 빠지는 인생이 되겠죠. 그죠?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게 나오미 바른 반응이죠. 그러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니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가고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가고 10절에서 둘 다 우리는 우리 어머니와 함께 우리 어머니 백성에게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결심했어요. 그죠? 돌아오는 길에 오르바는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의 시어머니 입맞추고 자기 모압 지방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방 신들 섬기는 곳으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붙들고 돌아왔더라. 이게 룻이 복받는 이유죠. 여러분 이 룻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시라는 단어와 바브라는 단어와 타브라는 단어를 쓰거든. 여러분 레시는 뭐죠? 머리. 바브는 뭐죠? 못 또는 연결. 타브는 완성 또는 십자가죠. 룻의 이름은 친구라는 뜻이기도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풀면 머리와 연결되어서 자기 자신이 완성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것이 룻의 의미예요. 머리이신 하나님과 내 자신을 연결하고 머리이신 예수와 내 자신을 연결해서 내 인생이 완성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룻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이방인들이 있는 이방 신상들이 있는 모압 지방으로 가지 않고 머리를 찾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베들레헴을 향하여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룻, 레시, 바버, 타보. 머리와 연결하여서 자기 인생을 완성해 나간 사람. 그래서 마침내 이 선택이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육신의
통로, 구속사에 쓰임받는 귀한 여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의 머리를 누구로 삼는가? 내 인생의 머리를 누구로 삼아서 내가 살아나가며 내 인생을 완성할 것인가? 그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를 붙들었지만 사실은 나오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 하나님을 붙든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구속사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그가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 모시는 통로 쓰임받는 귀한 여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룻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징계는 징계로 인식해야 된다. 그 징계와 하나님의 해초리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하니 그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고 룻처럼 머리를 발견하고 머리 대신 예수와 하나님과 연결하니까 그 인생이 완성되더라. 이 아름다운 선택이 우리 모두의 그 선택과 결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룻기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어떻게 머리이신 하나님 예수와께 나를 연결시켜 내 인생을 완성해 나갈 것인가, 룻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껴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와께 내 자신을 연결하여 룻처럼 나의 인생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